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대답이 적절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보여줘야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꼭 그게 맞는 질문과 대답은 아니죠. 왜냐하면요, 우리 손에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을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포가 없다, 그렇게 말은 하기 어렵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이란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 행동은 눈에 보일 줄 몰라도.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질문이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질문이 그냥 요새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는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지 않았냐? 아버지를 본 자는 곧 나를 보았거늘 언제까지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볼 하나님이란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요, 로마서는 굉장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요,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 이걸 보여줬고요, 2장에는요 사람들 안에 양심을 주셔가지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부인해서 아니야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계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 동교 목사님 부부와 함께 구미 가니까 금오산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서 우리 이제 이따가 이제 산 쪽으로 갔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뭔가 입에서 나오죠. 뭘 얘기했을까요? 무슨 찬양을 부르겠죠, 그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서는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예쁜 절경 가운데 이 돌들을 모아가지고 돌탑을 쌓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자연을 통해서 와,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시면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누가 만들겠어?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벌거지로 형상을 만들었고 순리로 역행으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동물들하고 차이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야, 사람만이 걸어 다닌다. 아니에요. 사람만 걷는 게 아니에요. 가끔 짐승들 가운데 물론 사람처럼 계속 직립 보육은 하지 못하지만은 어느 한 일정한 거리는요 걸어 다니는 짐승들이 꽤 많아요. 곶만 하더라도요 꽤 오랫동안 걷고 다닙니다. 예, 걷고 다니는 동물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있다. 동물들도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결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기관이 있다. 짐승들도요 소통 기관을 가지고 소통을 다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같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걸 말하는 순간에 받아들여야 될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란 겁니다. 원숭이들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동물들 가운데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제사를 지나거나 기도를 한다든지 그 가운데 종교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간 전능성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해서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른 뭔가라도 빌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는 보아요. 아까 우리 DNA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는데 DNA는요 한 번도 진화된 적이 없어요. 염색체가, 유전자가 그대로 가지 절대로 진화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지금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뭐 그뿐 아닙니다. 뭐 너무 많지만 시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교회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하고 이 세상을 엎어버려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요. 그게 뭐예요? 정신병이 걸렸어요. 누구예요? 프레드릭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양심이 부딪히니까요. 없다고 했는데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 주장은 없다고 말했고, 얼마나 이게 부딪힙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참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죄값을 해결하고 다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뜻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죠. 시인들 가운데 최성호 시인이 있습니다.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시 가운데 북어, 대설주의보, 그리고 세속도시의 즐거움, 이런 시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이 시인이 더 유명하되냐면요, 국정교과서는 나오지 않는데 수능 시험에, 그리고 논술 혹은 또 모의고사에 대여섯 번이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정작 본인이 깜짝 놀랐어요. 내 시험이, 내가 썼던 시가 시험에 나왔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문제를, 내 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와서 풀어봤대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시인의 의도가 뭐냐, 그런 시 내용인데, 여러분 그 문제를 다 풀었을 때 몇 점 받았을까요? 본 저자가 이제 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의도가 뭐냐라고 풀었으니까 몇 점 맞았을까요? 50점 맞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저자인데 내 의도와 다르게 왜 답이 엉뚱하게 나와 있느냐,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의도는 그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답은 엉뚱하게 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그게 다 위키 백화인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검색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의도를 받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홍수에 붕붕붕붕 떠내려가서 결국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구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배를 떼워서 이 공짜다, 누구든지 와서 이 배 타면 다 산다, 천국 간다, 너 그대로 살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서 지옥 가,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수영 잘해, 나 배 필요 없어. 그러다 결국은 물에 빠져서 죽고 지옥 가더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배, 저거 타려면은 뱃삭을 많이 줘야 될 텐데, 아니야, 공짜야, 공짜. 예수님 믿는 거 공짜야. 아니, 교회 다니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아니, 공짜라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야. 그거는 이 배 타는 거 공짜야. 아닐 거야. 이러다가 결국은 빠져 죽고 지옥 가더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배랑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딱 이 이름부터가 뭐야? 배 이름이 예수? 아이고, 나 저런 이름, 나 순수한 한글 좋아해. 난 나하고 마음에 안 들어. 나 기분 탓이야. 마음에 안 들어. 기분 탓, 마음에 안 들다고 하다가 결국 그 배를 부인하고
물에 둥둥 빠져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제가 비유로 설명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끝까지 나는 내대로 살 거야,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기독교 저거 다니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나 안 가.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믿으려면 시간도 들어가고 안 돼. 나하고 뭔가 안 맞아. 나는 뭔가 한국인의 정서가 흐르는 그게 통하지. 이름부터가 뭐야, 서양에서 들어온 저 종교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곳곳에 다니면서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또 전하다가 결국은 다시 교회를 세우고 돌아와서 선교 전도했던 걸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유대인이나 유대인 말고 저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왔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다 구원받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할렐루야가 아니었어요. 약간 뒤에서 인상을 좀 팍 하면서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게 어딨어. 우리 좀 억울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할례도 받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동산교회 교인 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 동산교회 와서 정식으로 나는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고 등록 카드를 제시하면은 그날부터 우리 동산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만 법적인 자격은요, 6개월 지나야만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 다닌 지 6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정교인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준 회원들이죠. 왜 이런 게 있을까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법도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공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 와서 내 등록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교인이 되는 것처럼,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래요 라고 하면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너무 쉬운 게 함정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도무지 못 믿는 거예요. 이 배 타면은 공짜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 배 타면 공짜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틀림없이 나중에 배상 낸다라고 말할 것 같아. 나 그래서 배 안 타. 자꾸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자꾸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뭘까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자꾸 예수님 믿으라 그럴까요? 하나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그것도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단 지금 말씀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요, 일단 그 전제로 제가 설명합니다. 그걸 좀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불행하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는 기근이 나타나고 서로 헐뜯고 거짓으로 그렇게 죽이죠? 마음속에 있는 죄가, 본성이 죄인, 이게 원죄란 겁니다. 그 결과가 죄를 짓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받지 않고서는요, 그 죄값을 치러서 전부 다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체험 삶의 현장처럼 직접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죄값 해결하려면 항상 짐승을 잡아가 죽여야 됩니다. 내 대신 네가 죽으라.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내가 죄값을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값을 다 왜? 대신 받았기 때문에. 대신 외상값 갚아주는데 내가 왜 자꾸 외상값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셨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그냥 돌아가시면은 끝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시고 제자들 500여 명이 다 보는 데 앞에서 하늘 위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제 외상값 다 갚아줬다 이미.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값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요 민족도 초월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할례받은 우리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걸 지금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백부장 고넬료를 최초로 구원시켰던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들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 믿으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더라. 틀림없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더라. 그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무슨 종교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절에 다니든지 내가 무속신앙, 유교를 믿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 그 상관없습니다. 내가 학벌이 무슨 학벌이든지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저 기독교인한테 전하세요. 기독교인한테 왜 전합니까? 불교인한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혈통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 아들은 자동으로 기독교인이 됩니까? 종교를 안에는 기독교라고 쓸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도요 자동으로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왔으니까. 그러나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족보로 따지고 우리 가문이 기독교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면요 세상에 나는 죽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문에 태어났어요. 저는 사촌, 팔촌, 아니 외가 쪽으로도 사촌, 팔촌 어느 곳을 돌아봐도 교회 근처에 사는 교회 부근에도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전체 외가 친가 전체 합해서 제1호 기독교인이 접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저 혼자서 복음을 전해서 이 기독교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고 전도하기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맞아가면서 교회 다녔고 맞아가면서 제사를 부인했고 결국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교 믿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우리 유교기 때문에 기독교 못 받는다. 이거는 핑계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베스트가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데 저 사람 종교 불교인데 저분은 아버지가 혹은 부모님이 무당인데 저분은 스님인데 어떻게 내가 전도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에 스님 20명이 동시에 등록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성령 길을 다 안 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한 그 효도를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혹은 부산에 남아서 과일 장사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명이 동시에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분들이 바보가도 아니고요 그분들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손혜보 목사님, 세계로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예전에 절에 다녔던 집사들이 많죠. 보살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 집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아는 사람이 그분들밖에 없어요. 그래가 찾아가지고 스님, 전에 제가 절에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보면 안 됩니까? 아니, 저도 지금 절에 수백 번, 수천 번 절에 다녔으니까 우리 스님이 우리 교회 오는 거 한 번만 오는 거 해가지고 쌤쌤으로 퉁칩시다. 이래가지고 툭적을 해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처음에 왔으니까 예의상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남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녀복을 입고 예배를 나란히 열어줄 선임들이 앉아 예배를 드리죠. 마치고 나서 목사님과 특별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거의 절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절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절에 주지 스님이 줬던 그 장학금으로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스님이라는 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절에 있는 책들을 다 읽고 스님한테 다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유교 믿고 불교 믿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유교이라면은 공자이라면은 삼강오륜입니다. 교리서가. 여러분, 공자는 왜 유교를 만들었어요? 유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춘추 전국시대 때에 공자인 자기가 어디 가서 밥 버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전략과 무슨 통치 개념으로 신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다니면서 나는 삼강오류라는 유교를 가지고 통치 이념을 삼았으니까 나를 좀 써주세요. 이게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보니까 썰만하거든요. 뭡니까? 야, 나이 어른 사람이 노인을 공경하고 여자들은 남편을 공경하고 신하는 왕을 충성하고 얼마나 좋은 교리입니까? 그러니까 써죠. 조선시대가 되니까 이성계가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통치 개념이라고.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여자들은 얼마나 학대를 받았습니까? 제사도 없었는데 제사를 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한테 묻습니다. 스승님,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왜?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지어내는 얘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도에서 오신 분 계신데 스카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는요, 네팔, 그 당시는 인도 영역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왕자였어요. 자기는 왕자로서 살면서 29살 때 출가를 해서 35살 때 보리수 나무에서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인간의 번뇌가 108가지, 108번뇌가 있는데 도대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가 뭘까? 그게 뭐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무아지경, 무아가 되면 된다. 그러면은 나는 해탈이 된다. 그럼 죽으면 열반에 간다.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왜 인도에는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우리 인도에서 오신 우리 여러분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자기는 왕자로 태어나서 크사트리아 계급입니다. 그런데 수드라 계급 보니까 여자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매력을 가지면서도 반항하지도 않고 너무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잘 버텨야 나중에 죽어서 다시 윤회로 태어날 때 저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거다. 그래서 꾹꾹 참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윤회를 끌어야 된다. 이 윤회 없애야 된다. 석가모니의 종교의 기본은 윤회 없는 거예요. 지금 인도는 좀 유래 사상으로 법적으로는 지금 차별법이 사라졌지만은 여전히 그 가운데 문화적으로 매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는요, 윤회 자체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죠. 그 제자들은 묻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내세가 없으니까요. 300년이 지나니까 사라졌어요. 딱 한 군데만 불교가 남았어요. 그게 어디예요? 스리랑카. 거기 소승 불교가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아함경이라는 책이 한 개 남아있고, 그리고 그 따르는 게 소승 불교예요. 700년이나 지나고 나서 700년이 지나니까 거의 뭐 없죠. 그 가운데 용수라는 한자로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불교 입장에서는 사입이에요. 극락교를 만들었어요. 야, 극락가는 종교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내가 극락교를 만들었다니까, 믿으라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은합니다. 야, 그 소승불교 그 죽었던 사람 그 석가모니를 주인공으로 한번 넣어봐. 그리고 책을 써봐. 그게 반야신경이에요. 창작한 거예요. 그게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대승불교가 있는데, 여러분 위키 백화지 들어가서 보세요. 대승불교는 원불교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용수라는 사람이 그냥 만든 창작한 그냥 종교예요. 하필은 그때 중국에서 당나라 때에 우리 손오공에 나오는, 손오공은 다 가짜지만은 거기 나오는 현장법사는 사실입니다. 법경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스리랑카에 있는 그 아함경 그거 구하러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게 불교인 줄 알고 찾아가지고 그 법경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게 중국에 전래됐고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에 내려왔죠. 그 대승불교입니다. 원불교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를 친다면은, 아니 우리 동산교회 와가지고 기독교가 뭡니까? 이래가지고 성경을 떡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통일교 같은 데 가가지고 혹은 저 신천지 가가지고 아이고 이게 구원받는 거래 이러면서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안 믿는 사람 봤을 때는 똑같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사실을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누구예요? 성철 스님이었어요. 성철 스님이 알았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성철 스님이요 뭘 깨달았냐면은, 이걸 지금 부처상 해놨고 있는 게 원래 아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와 다른 거구나. 저거는 그냥 우상에 불과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서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부처 앞에서 불공을 들여본 적도 없고 절을 해본 적도 없고 염불 한 번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불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런데 그 후예들은요 또 이거는 은유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지옥 간다는 것은 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막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가다 보면은 길이 아닌데 그래도 지름길인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절벽만 나오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는데 누군가 또 우리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길 없어요. 길 아니에요. 길 없어요. 길 없어요. 돌아가세요. 가봐야 헛걸음이에요. 그러면 몇몇 사람은 돌아갑니다. 길 없는 게 맞대.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지옥 가봐야 지옥인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는 늦어요. 그때 늦는다니까.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아니야 할 때 아니다 하고 같이 따라 나와야 돼. 그게 왜 헛걸음을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왜 공짜로 너무 쉽게 구원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종교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이 신앙하고 왜 종교는요,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종교는 뭔가 뭘 해야 돼요. 돌을 닦든지 뭔가를 구원받을 짓을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구원받을 짓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 안 돼요, 그냥. 이게 은혜래요, 그냥. 왜 이럴까요? 좀 약간 여기다가 좀 더 높은 수준을 좀 쌓아놓으면은 저도 설교하기 좀 편할 것 같아.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이게 저도 전하기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경제를 배우면요, 이걸 알게 됩니다. 너무 필요한 거는요, 숨 쉬는 거, 공기 필요하잖아요. 산소 필요하잖아요. 햇빛은 못 쬐면 사람 비타민 D 결핍으로 죽어요. 이런 거는요, 다 공짜예요. 그리고 또 밥 먹는 거, 생필품이라 그러죠. 그거는요, 좀 저가입니다. 그런데 롤렉스 시계라든지 구찌, 저는 고가품 잘 몰라요. 그런 거는 되게 비싸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숨 쉬는 거 너무 심써요. 만약 이걸 돈 주고 산다 보십시오. 엄마 돈 줘. 얼마? 10,000원. 뭐 하려고? 공기 사 먹게. 야, 너 아침에 공기 사 먹고 나서 또 점심에 공기를 사 먹는다 그래. 숨 좀 잡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공짜니까 공기 들으시고 지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공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못 가게 다 천국 가라. 천국에 내 기다릴게. 너 하나님 자녀 돼야지. 예배자 돼야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짜야, 공짜.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짜야. 몇몇 사람만 구원받아야 된다면은 내가 왜 공짜로 주겠냐? 구찌처럼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구원받도록 해야지. 그러면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꼴보기 싫어해서 안 믿는데, 이러면 그거하고는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믿을 때는 공짜지만은요, 정혜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신분이 너 바뀌었다. 전에는 마귀 자녀가 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네가 이래 죽어도 천국 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그게 네 예의가 아니냐, 그게. 그게 예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예의예요. 율법을 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전도할 때 술 마시죠? 술 끊고 교회하세요. 담배 피우죠? 담배 끊고 교회하세요. 제사 지내죠? 제사 끊고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있는 그대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담배 피우고 가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요, 담배 입에만 들어가면 옥 토하고 그런 난리 부르스를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피우고 싶은 정남이가 떨어져서 못 피웠습니다. 이게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대로 그냥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 바뀐 신분으로 살면 돼요, 그냥.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죠. 저도 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대신에. 저도 그랬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다녔어요, 여기. 근데 보십시오. 오렌지가 있어요. 오렌지 껍데기 단단하잖아요. 아유, 오렌지 껍데기 딱 단단한데 겨우 깠어, 그냥. 깠는데 껍데기를 딱 먹어보니까 맛 하나도 없어. 에이, 갖다 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껍데기는요, 그냥 교인들이에요. 알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껍데기를 쳐다보면서 맛없다고 갖다 버립니까?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되고 그건 맞아요. 하지만 본질은요,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경제적으로 자녀들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행통하게 풀어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으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